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호렛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정교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유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광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도 같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구조를 알아야 돼, 구조들.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출애굽기도 보면은 명칭은 출애굽기지만은 1장에서 18장까지가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보면은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 광경이 나와요. 그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30장까지가 지난 시간 길게 살펴봤습니다만은 성막을 만드는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설계서를 주셨고, 31장 오늘 말씀부터 40장까지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어나가야 되고 또 설교도 들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성막을 만드는데 적합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장은 보면은 사람을 부르고 안식일 하고 정급판의 이 규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데, 이 적합한 사람들을 부른다. 이것은 하나님은 때가 돼가지고 가장 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그때 불러주셔서 쓰게 하시는 겁니다.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도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냥 불러주지 않았고 목적이 있어서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목적에 의해서 부름받은 성도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해갖고 죽을 때에 대해서 죽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네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떡으로 살았던 지난 세월에 그 과정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일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은 받았는데 쓰임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왕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나왔다면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뭐 때문에 불러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줬다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해가 교회에 적을 두고 우리가 생활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불러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고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나 하면 하나님 말씀을 외운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정결한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직해요. 정직해. 정말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세월은 실패했을 수가 있습니다. 탐욕에 또는 내 욕심에 내 조심심에 이 어떤 것들 용납하지 못하고 불분을 토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막 감정이 상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는 것은 내 생활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 다 뼛속같이 완전히 바뀌는데 무엇을 해야 돼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원받은 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쓰임받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누구를 불렀어요? 버살레를 불러주셨거든요. 오홀리압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름받은 사람은 저보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다. 부르면은 분명히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권은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불러주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쓰임받는 사람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버살레는요, 홀의 손자주죠. 홀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르비딤에서 그 물이 없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이 한번 나고 난데 그 다음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보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을 때 뒤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훈련받지 못한 백성이었거든요. 훈련받지 못한 이 백성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동요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앞세워가지고 너는 저 대적을 맞아가지고 네가 가서 싸우라.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서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피곤해서 지칠 때 두 사람이 거들어주는데 한 사람 누굽니까? 아론이고 한 사람은 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훌이 그렇게 모세를 도와가지고 아말렉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때 우리 유명한 말이 나오죠.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여호와 니시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공헌을 했습니까? 모세를 도와서 이 훌이 도와줬거든.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고 그 손자 버살렐이 있는 거예요. 버살렐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어요.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버살렐의 족보를 이렇게 모세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적이 뭐냐? 버살렐이 하는 일의 중요성도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버살렐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읽으면서 생각할 때 이 과정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세상 일만 하다가 그냥 죽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요, 할아버지가 모세를 도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 버살렐은 정말로 성막을 만드는데 총책임자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맡은 일을 이렇게 완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큰 일들을 한 사람이 성경에 별로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거 중요한 것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 공동체가 전부 다 구원받아야 되고, 큰 자리에서 같이 예배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많은 영혼을 구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전도를 해가지고 천국을 각오를 했는데 정작 내 집에 있는 식구들이 천국에 못 간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가정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한 것보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무엇에 둬야 되냐? 내 가족부터 줘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을 정말로 구원에, 정말 어떤 세파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 가지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새신자반 교육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정말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죽어갈 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느냐 물으면 전부 다 자신 없다 그래요. 자기 영혼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새신자부를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비교를 잠시 해보면은, 천주교는 처음에 들어가면 교리를 배웁니다. 교리를 배우는데 한 6개월을 배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6개월 동안 배우고 나면은 절대적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교리에서 절대 벗어날 수도 없고 그것을 확실히 믿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아무리 내가 복음을 설명해도 오늘 받아들였다가 내일 아침 오면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물론 제가 전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래요. 근데 기독교도 그렇게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숫자 노릇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많이 오면 좋다. 많이 오면 좋죠. 좋지만은 정말로 제대로 된 알곡이 와야 돼. 알곡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알곡이 아는 쭉정이가 많으면 뭐 할 겁니까? 필요 없다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마지막에.
타작마당에서 알곡으로 남아야 되지, 그죠? 알곡이 아니면 어디다 써요? 전부 다 까불이 가지고 나중에 태워 없애버리는데 심각한 말 아닙니까? 무서운 말입니다. 만약에 내 가족 중에서 알곡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가정이 같이 가야 된다. 가족이. 두 번째 보면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오홀리압은 단지파 비라의 아들이에요. 비라의 아들. 비라의 아들인데 이 예언을 보면 창세기 49장에는 길가에 뱀 같다, 독사 같다, 교활하다, 호전적이다. 또 신명기 33장에서는 이게 보면은 사자 새끼 같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예언대로 이 단지파는 정말로 호전적이에요. 물론 사사기에 가서는 단지파만큼 비참한 지파가 없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그 분배를 받았으나 거기 머물지를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자리를 분배받은 땅을 옮겨서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단지파의 자손, 오홀리압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사람이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로 독사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 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성막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끔 해주셨고 또 이 일을 함께 하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동참을 하는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정말로 우리가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영광. 쓰임 받는다는 것, 그거 영광이라니까요. 초등학교 때 보면은 저는 내성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게 바로 위에 누님이 있었는데 누님도 내성적이었어요. 근데 누님이 그 당시 교감 선생이었는데 자기 담임 선생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게 돈을 가져다 줄 것이 있는 거야. 그것을 가져다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이거 저기 선생님이 계시니까 좀 갖다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이렇게 선생님께 전달해 줬어요. 전달해 줬는데 그 당시 보면 교감 선생님들도 수업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우리 반에 수업을 들어오면 그 선생님이 항상 나를 지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너 일어나서 이거 해봐.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몰라. 막 이게 보면 사기가 완전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이 계실 때는 항상 가슴 뿌듯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명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설레는 일이에요.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큰 일을 맡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명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불러 주십시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항상 선한 욕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많은 일을 하기를 갈망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버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그리고 그 여러 지혜를 가진 사람들,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성막 만드는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같이 하게끔 하셨는데 그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해주셨느냐? 첫 번째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셨다. 오늘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셨다는 것. 부르심을 받은 자, 첫 번째로 강구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 내가 내 지혜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 지쳐요.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뿐 아니고 비교를 하게 돼요.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남이 하든지 안 하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에요. 내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미처 다른 사람이 다 하지 못한 일을 내가 알아서 찾아서 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총명을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해가지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무엇을 하게끔 했습니까? 연구하게끔 했다. 연구하게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뭡니까? 금, 은, 놋, 나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공교한 일들을 하겠다. 새겨 넣는 것, 만드는 것 이런 것 하게끔 했다. 손재주를 주신 거죠. 손재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재능들, 사역자들, 사역이라는 것은 여기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 모두가 받은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재능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데 쓰임 받으려고 해보십시오. 그것은 평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동을 하지 못하는 저같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 노동을 해가지고 교회 봉사를 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불가능한 거야. 한 이틀도 못해서 나는 지쳐서 쓰러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뭐고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살려가지고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주셨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는데 그러면 부름받은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보면은 성령 충만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다 보면 분쟁이 생깁니다. 뒤끝이 안 좋아. 쉽게 말하면 흘렀던 일을 하고 나면 이게 보면 비교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고 나면 지내간 것 가지고 그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 하다 보면은요 내가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더 잘 되어도 관계없는 거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건물이 뭐냐? 진짜 없애야 될 거면요. 이게 시기와 질투거든.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으니까 괜찮은데, 여기 한 50명쯤만 모여도 보면 시기 질투에 빠져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일심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보다 담임 목사에게 보이려고 일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이 일을 잘했다 할까 못했다 할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 한 일을 통해서 정말 영광 받으실까,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연구해야 돼, 연구해야 돼. 오늘 보면은 이 연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또 그로 더불어 주어진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주셨는데도 전혀 아무 반응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고 인간도 노력해야 되는 거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정말 귀한 어떤 은사, 재주는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충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뭘 하느냐? 순종하고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들은 완전히 일치단결해가지고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그들이 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어요. 오늘 보면은 6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지혜를 그들에게 줬는데 그들이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도 보면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훑어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지나간 또 말씀들을 우리가 되새겨서 한번 들어봄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받은 은사 그리고 가진 재능, 힘과 능력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거기서 돌이킵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로 누가 봐도 칭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남은 세월을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우리가 이 다음에 언제 주님을 만날지라도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20.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데 손 얹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픈데 손 얹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귀히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순종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병든 육체에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에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손 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손을 얹었으니 손 얹은 곳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건강한 육체 맑은 영혼으로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모든 질병은 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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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케 될지어다.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침받은 몸으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올 때는 아픈 몸을 이끌고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며 찬미하며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직장생활 또 경영하는 사업 모두 다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부터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걸음 아버지 지치지 말게 해주시고 피곤치 말게 해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들이 다 차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